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참된 평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경제적인 불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하늘의 평안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학께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 즉 세상 모든 민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평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진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약이나 협정처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불안한 평안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평안과 안전을 미끼로 세상을 현혹하고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닌 인간이 만든 헛된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평안은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 신성한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평안을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합니다. 살롬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 혼돈과 무질서, 불안과 두려움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해지는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행복과 안녕을 뜻합니다. 시편 85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 즉 광기나 미친 상태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세상의 온갖 혼란과 염려 속에서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평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압박감 속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살롬, 이 하나님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평안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친 듯이 몰아치던 바람이 그치고 성난 파도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혼돈과 무질서, 두려움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살롬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폭풍우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단 한마디의 말씀, 살롬이라는 선포만으로도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재정에, 건강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은 몇 가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안은 초자연적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불치병 진단을 받고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있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평안하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는 조건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로 뒤덮여도 우리 안에 계신 평강의 왕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심판관이 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나 사업, 이직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내적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평안을 얻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화평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7장 20절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문제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대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혼란스러운 당신의 마음을 향해, 불안한 경제 상황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평강의 왕께서 친히 일하시며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그분의 질서와 평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모든 혼돈과 무질서,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늘의 고요함과 온전함이 가득 채워질지어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에게 해결의 평안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 치유의 평안을,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화해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